다 같이 피아노 조각에 맞춰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9월 26일 9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피아노 조각에 맞춰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지난 명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또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주님께 드릴 때 우리의 심령을 깨끗게 하시는 주님 성령 충만함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성삼위 하나님만이 홀로 받으시는 기쁘고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간구의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성령 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5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교동문 57번 시편 130편 성시교도 57번 시편 130편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다 같이 경배 찬송 2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9장입니다. 주님, 우리가 모이지 못하는 상황과 순간 속에서도 주님의 성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를 잊지 않고 끊임없이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추석 명절로 말미암아 세상 속에 살아가며 또 만나지 못했던 친척들과 가족들과 만남 속에서 혹여라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우리가 육신의 몸으로 죄를 지은 모든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모든 죄악들을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를 낱낱이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거룩하고 정결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다시는 묻지 않으시겠다 약속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솔직하게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흰눈보다 양털보다 더 깨끗게 휘어지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깨끗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우리가 정결한 마음과 정결한 몸으로 또 정결한 심령으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로 또다시 많아져가는 확진자들의 소리를 뉴스를 통해 접할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도우며 하나님의 간절한 역사를 이 시간 간곡히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 땅에 만연해 있는 코로나19의 모든 위험들, 바이러스들 주님 속히 도말하게 하여 주시고 소멸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마음껏 주님 앞에 찬송하며 자유롭게 예배드리며 교제하는 날들이 하루속히 다가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 그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만연해 있는 코로나의 바이러스들과 모든 상황들을 깨끗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마음껏 교제와 예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서 들으시는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으로 또다시 한 주간 동안 승리하며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예배의 자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간구와 또한 죄악의 모든 것들을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온전히 받아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간구를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참회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3쪽 에베소서 4장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샬롬. 사랑하는 성업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추석 명절 가족들과 또 오랜만에 만나는 친지들과 풍성한 쉼의 시간들을 잘 보내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함께 예배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또 후반기에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말씀을 통해 우리가 또 후반기도 열심히 달려갈 준비하고 오늘 말씀으로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양옆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분들과 함께 인사, 샬롬의 인사, 평화의 인사 함께 나눠볼까요?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오늘 저는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말 중에 흔히 무엇 닿다 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무엇 닿다. 이 말을 사용할 때 그 의미는요, 모든 존재의 가치와 윤리를 규정하는 단어로 쓰이게 됩니다. 예를 들면 동물은 동물답게, 인간은 인간답게 쓰여진, 또 거기에 맞는 목적에 걸맞는 대로 사용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존재에 합당한 행동을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이야기할 때 무엇답게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동물이나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것들로 규정을 했다고 한다면 이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교사는 교사답게, 의사는 의사답게, 어린이는 어린이답게, 부모는 부모답게, 학생은 학생답게, 목회자는 목회자답게 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분, 또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위치들, 신분에 따른 윤리의 기준을 정해놓고 거기에 걸맞는 행위가 포함되기를 바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으니까 이 대선 때문에 이야기들이 많이 오고 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나오는 말, 정치인은 정치인답게 라고 쓰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정치인이든 교사든 의사든 신분에 맞게, 목회자든 마찬가지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성도라고 불리우듯 아주 포괄적으로 말하면 우리 기독교인 아니더라도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할 때 신앙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신앙인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성도는 어떠한 사람이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을 성도
거룩한 무리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를 성도,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라고 표현된 에베소 4장 1절 상반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인 성도들은 어떻게 성도답게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도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구원받아 의인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런 성도라면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에베소서 말씀은, 신약성경의 에베소 말씀은요, 1장에서 3장까지는 복음의 진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좀 딱딱할 수 있죠. 복음의 진리를 다루다 보니까 조금은 딱딱하거나 혹은 말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1장부터 3장까지 다룬 복음의 진리에 대한 내용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로 쭉 풀어쓴 바울의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서신이 3장을 끝내고 오늘 4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은요, 이론으로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을 썼다고 한다면 4장부터 5장, 6장의 말씀은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의 진리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는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고 하는 실천적인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 말씀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말씀인 에베소서 4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정확하게 그냥 막 이렇게 딱 칼같이 잘라서 구분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전체적인 구도를 보면, 전체적인 그 내용들을 보면 그렇게 분리해서 말할 수가 있죠.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에베소 4장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그 도입부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도입부, 출발선상이라는 말씀이죠. 그 내용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답게 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무엇답게, 여러분은 거기에 걸맞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도라면 성도답게, 신앙인답게 거기에 맞는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의 상반절 말씀을 같이 화면을 통해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앞장 1장부터 3장까지에서 복음의 진리를 설명한 다음에 실천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을 이어가고 있죠. 1장부터 3장까지 쭉 우리가 복음의 진리가 이러이러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던 그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분위기를 확 바꿔요. 그러므로 너희는 주 안에서 갇혀있는 내가 너희에게 권면하는 말을 잘 들어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채로 편지하면서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실천에 관한 이야기, 이제 너희가 복음에 관한 진리를 들었다면, 알았다면, 그러면 이제 너희가 해야 될 것은 실천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실천하기 위해서 복음의 진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죠. 여러분, 확신이 없으면 실천할 수가 없어요. 아니, 확신하지 못한 채 실천하면 그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몰라서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복음과 실천은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동전의 양면이 다르지만 하나잖아. 동전 하나에서 앞면과 뒷면은 떨어뜨릴래야 떨어뜨릴 수가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믿음으로 강력하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분명한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내가 믿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강력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바울의 편지인 바울 서신을 통해서 언제나 명확하게 분명하게 첫 번째로 설명하는 것이 이게 복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 뭘까요? 복음.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늘 이것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뭐냐고 쿡 찌르면 복음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반사신경처럼 무조건 반사처럼 찌르면 튀어나오는 것 이런 것처럼 말이에요. 그게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강조하면서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실천해야 된다라고 하는 실천을 편지에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오늘 상반절에 보면 권하노니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권한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강력한 기대를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명령처럼 말입니다.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가 아니라 반드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바울 사도는 에베소 1장으로부터 3장까지 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 너무너무나도 자신에게 또 에베소 교인들에게 놀라운 일이기에 감격스럽게 명쾌하게 그것들을 제시해 나아갔습니다.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창세전에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난 것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 감격을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나도 감격스럽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해 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셨다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런 구속의 경륜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구속의 은혜로 우리로 하여금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을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 성도로 살아가게 하셨으니 이제 그러므로 너희는 성도답게 생활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가장 큰 것이 있다면 뭘까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되는 가장 큰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예배일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예배에 우리의 삶을 다 녹여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는 우리나라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 고백하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거죠. 그 속에 기도가, 찬송이, 말씀이, 봉헌이, 교제가, 사랑의 선포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기분 좋게 하는 말씀이 있다고 해서 그 말씀을 감정적으로만 받아들이거나 혹은 내가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이 나에게 찔려서 정말 왜 그런 말씀을 나에게 주신 거야? 라고 고개를 획 돌리고 말씀을 경시하거나 무시한다고 한다면 올바른 그리스도인 성도의 자세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것이 좋은 말씀이든 내게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이든 혹은 나의 가슴을 찌르고
내 심령을 찌르며 쪼개서 나로 하여금 조금은 거북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 나를 깨닫게 하는 말씀이든지 간에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지를 늘 귀 기울일 수 있는 지혜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의 어떤 말씀을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좋아하시는 말씀은 어떤 걸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아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또 좋아하는 말씀을 꼽으라고 한다면 신명기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꼽는 분들도 계실 줄로 압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런데 이 복은요, 복의 약속들은 그냥 주어진 게 아니었어요. 사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순종할 때 주어지는 결실들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그것들을 실천해야 하는 것이 믿는 자인 성도의 사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서신서, 자신의 서신서 편지를 쓰면서 반복적으로 개척했던 교회들을 향해 의도했던 거예요. 반복적으로, 의도적으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복음의 진리를 깨달았다면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알았다고 한다면 그러면 너희들의 삶으로 실천하며 그것들을 증거해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 성도로 부르심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를 합니다. 성경 공부를 가르쳐 달라고 하고요. 성경 공부를 해요. 인물별 성경 공부도 하고 주제별 성경 공부도 합니다. 또 성경 한 권을 놓고 강의하듯 집중적으로 좀 자세하게 공부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삶의 변화가 없다면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그냥 그저 학교에서 아이들 공부하듯 지식의 습득으로 끝나고 만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지식의 습득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아십니까? 신앙에 있어서 신앙적인 지식만 습득하고 삶에서 변화가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을 이야기할 때 조심하라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열심히 말도 되지 않는, 끝이 약간 다른 그 성경을 변화시켜서 공부하라고 이야기해놓고는 결국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위해서 성경을 자신들에게 맞게 그렇게 변형해서 사람들을 유혹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리스도인들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고 말씀을 많이 알았어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인물도 배우고 또한 주제도 배우고 또 사건들도 많이 배웁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오늘 2021년 9월 26일 나에게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내 삶에서 변화시켜 나아가야 될까를 실천해 나아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냥 지식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천이 없는 진리여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횡단보도 위험하다고 안전수칙은 이렇게 지키는 거라고 배웁니다.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면서 수많은 지식들을 좀 더 깊이 배우죠. 그런데 그 깊이 배운 지식들을 가지고 삶에서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베풀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무 쓸모가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학교에서 안전수칙을 이렇게 배웠는데 내가 그 배운 것을 그냥 머릿속으로만 알고 행동하지 않으면 사건,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 사도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해도요, 아무리 많은 시간을 기도한다고 해도, 아무리 설교를 잘 듣고 수많은 돈을 헌금한다고 해도 말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삶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교리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한들 아는 것으로 끝이 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는, 오늘 에베소서는요,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해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에베소 4장 1절, 우리 앞에 읽었던 상반절 말고 하반절 말씀을 또 다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여러분, 교회를 헬라어로 뭐라고 표현하죠? 에클레시아라고 표현합니다. 에클레시아.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 오늘 에베소 4장 1절 후반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할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일에 그 부르심 따라 합당하게 그 일을 행할 때 우리의 모임은 뭐가 되는 거죠? 에클레시아, 교회가 되어진다는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일주일에 한 번, 혹은 일주일에 두 번, 혹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 새벽 기도 시간마다 오는 공간이 아니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는요, 에클레시아,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을 에클레시아라고 말하는 거죠.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하게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세워진 자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둠 속에서 불러내셨고요, 그 어둠 속에서 불러내셔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을 오늘 빛의 자녀답게 행동하도록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살아가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둠 속에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죄의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어요. 할렐루야! 이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를 그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빛의 자녀처럼 행하도록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전에는 죄의 자녀로 살아갔어요. 이전에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지만 그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불러주셔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것이 자랑스러워야 되는 거고요. 어느 자리, 어느 곳에서든지 간에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가 드러나고 증거되어질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꽤 오래전에 나는 가수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MBC에서 방영되었던 적이 있죠. 네, 나는 가수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보면서 그럼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일까? 나는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표현하며 살아갈 수 있나? 나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그렇게 외치며 살아갈 수 있나? 내가 그렇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나를 고민해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이 스스로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를 어떻게 증거하고 증언하며 살아오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 삶의 현장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알리며 살아가고 있냐라고 하는 말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알았다면 이제 내 삶에서 그 복음의 진리를 실천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반열에 들게 해주신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 불러주신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사실 따지고 보면 저와 여러분은요, 자격 없는 죄인들이라고 하는 거죠. 네,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조금도 없습니다. 정말 0.0001%도 없어요. 그런 저희를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이에요. 그런 우리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를 어떻게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드러내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자격 없는 자를 부르셔서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해주신 것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선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선물이란 말이에요. 전적인 은혜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전적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이 불러주신 대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당연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실 때 하나님 편에서 보면 능력 있는 사람도 많지 않았고요, 똑똑한 사람도 많지 않았고요, 재물이 많은 사람들도 필요 없었던 거죠. 세상 환경이 좋은 사람들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값없이 선물로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는 똑똑해서 능력이 있어서 몸벌 좋고 학력이 높아서 재물이 많아서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를 값없이 아무 조건 없이 불러주셨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불러주신 대로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믿음의 응답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받은 자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면 충분하다라고 한다면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무엇이 두렵고 부끄러워서 실천하지 못하며 살아가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가 힘쓸 것이 무엇일까요? 이 부르심에 합당한 대로 합당하게 실천하고 행동하며 살아가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사람들이 알게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또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맞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로마 교인들을 향해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12장부터 로마서 끝장까지는요, 그 복음을 알았으니
너희가 이제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대로 살아가는 일을 무엇이라 표현했냐?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대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오늘 지금 팬데믹이 만연해 있는 이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를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실천해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대로 살아가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거고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에 합당하게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곧 우리가 드리는 삶의 예배, 영적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이후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 여러분의 삶의 자리, 그곳에서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어두움 속에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택하신 족속으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바로 영적 예배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예배를 보러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배 보자라고 이야기 많이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보는 게 아니죠. 와칭이 아닙니다. dedicate, 드리는 걸 드리는 거. 성도는 예배 구경꾼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마찬가지로 구경꾼이 아니라 우리의 신령과 진정을 다해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라고 하는 찬송이 그것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 그것이 바로 우리를 불러주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해 사도 바울이 편지로 권면하였던 것이 2021년 9월 26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권면해주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신령과 진정을 다해 영적인 예배로 실천하며 삶을 예배로 드리며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 저와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삶이 너무너무 힘든 것 같지만 그런 삶 속에 우리가 드리는 영적인 예배,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는 우리의 모습이 그리스도인된 모습으로 드러나며 나타날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간다라고 하는 자부심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성호교회 교인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 어느 시간, 어떤 자리이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일이 어떠한 일이든 실천하며 나아가시는 그 삶으로 삶의 현장에서 영적인 삶의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지만 보혜사 성령님 함께 해주시면 능히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나는 지식도 재능도 능력도 없지만 능력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해주실 때 그것들이 가능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 말씀을 따라 부르심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봉헌 찬송 31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12장입니다.
너 설레는 난가 나듣고 이만 중 기다리면서 그대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선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몸을 힘써달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잠들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니. 아멘. 다 같이 봉헌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대로 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물 드려 예배드릴 때, 이 시간 우리의 예물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져 값지고 복된 예물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물질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가 순간순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나 기쁘고 즐거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언제나 주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머리만 커진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실천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가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물질에 감사하여 11조 예물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아깝거나 아쉬워서 인색함으로 억지로 드리지 않는 자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귀한 예물이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게 해드리며 우리의 삶에 더 큰 감사가 넘쳐나는 복된 예물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의 직장과 가정과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사,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지만 주님만 온전히 의지하며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며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구별하여 예물 드릴 때 하나님, 가정이 잘되고 직장에서 인정받고 사업장이 번성하며 잘되는 놀라운 축복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져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 예물 드립니다. 또한 전도 예물, 건축 예물 드립니다. 일천 번제로 작정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예물 구별하여 드리고, 하나님, 식사를 할 때마다 주님 주신 물질 또한 주님 주신 음식에 감사하여 성미를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 주님께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어져 나아가며 가족들의 건강과 또한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해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예물과 성리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병상에 누워 또한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여 육신의 약함과 질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에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그 모든 환우들의 삶 속에 주님 일일이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치료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셔서 그들의 연약하고 아픈 부위마다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깨끗게 씻어주시고 이전보다 더 강건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만을 찬송하는 그들의 입술이 더욱더 주님께 영광이 되는 입술 되게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다가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해외에 나가서 근무 중인 우리 성도님들, 또한 여러 가지로 직장과 사업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며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한 우리 청년 지체들, 하나님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께 더욱더 간절히 매달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저들의 삶에서 경험하고 체험함으로 하나님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일꾼들, 믿음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의 상황으로 말미암아 학교에서 학업을 하는 가운데 지장이 많은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학생들, 우리 어린아이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더욱더 지혜와 명철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 시간들을 잘 이겨나아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일을 위해 준비되어지고 공부와 학업에 지장 생기지 않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이지 못한 지가 너무너무나도 오래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위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더욱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지체들 될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사 하나님,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이 세계 속에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지 않으셨듯이 이 나라의 민족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뜨겁고 놀라운 손길들을 경험하는 복된 나라와 민족 될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예물이 귀하게 사용되어져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듯 우리 교회와 지역과 나라를 위해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물질 될 줄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다음 주일인 10월 3일 주일까지 수도권 방역 지침에 따라서 거리두기 4단계가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비대면으로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 주일 예배가 유튜브에서 영상으로 진행이 되고요. 교회 단톡방에 공지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방지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2차 백신까지 거의 많은 분들이 다 맞으신 줄로 압니다. 정부의 방역 대책의 조정이 나올 때 우리 또 지혜롭게 당에서 논의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10월 3일부터 동절기로 복장이 변경되어 착용되게 됩니다. 우리 대면 예배 드릴 때 예배위원들, 보원위원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고 또 이 일을 위해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이루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파송 찬송 42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인도, 충만 역사하시는 은총이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편지하며 말씀하였던 것처럼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교회 성도님들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세상 속으로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 위에와 우리 교회와 지역과 나라 전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